함께 읽은 시편 105편의 말씀과 또 읽진 않았지만 우리 106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지만 자세히 이렇게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편 105편을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기 시편 105편은 기록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시편 105편은 언약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과 106편의 핵심적인 단어를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베리트라는 글자는 자르다, 원래는 자른다, 그러니까 짐승을 반으로 짜갤 때 쓰는 단어예요. 자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해질 때 짐승을 이렇게 펼쳐놓고 잘랐고 그 자른 그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횃불이 지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계약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키지 않으면 잘려진다. 그래서 그 잘려진 사이를 계약하는 양자가 서로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잘려진다.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속이란 개념이 되었고, 그래서 언약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히브리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베리트했다, 언약했다. 그러면 안 지키면 죽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을 살리는 언약을 한 게 원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키면 원래대로 죽게 된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고,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언약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 책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에 대한 책.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경 자체가 사실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막 이렇게 연구하고 읽고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써놓은 책이구나. 그런데 성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 방법을 설명할 때 언약이라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언약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옛날, 옛 구자를 써가지고 옛날에 언약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한 이야기.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언약했다. 그래서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죄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을 지금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가 나오게 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게 하시고 그 나라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천국,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법대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그가 하신 일, 그가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이 뭐냐면요, 만민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게 해라.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걸 알려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복과 은혜를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데 약속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주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는 계약을 한 거죠. 이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 근데 그 계약을 어긴 게 바로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게 바로 아담, 최초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죽게 되는 존재,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아래 갇히게 되었고 스스로는 이 죽음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 죽음 아래 모든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출생과 죽음이 주어진 거죠. 그 안에 고통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죽음과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해결할 방법을 창세기에 기록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거죠. 여자에게서 이제 후손이 나오게 된다. 단수로 기록됐어요. 후손이 나오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죄의 문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죠. 뱀의 말을 듣고 이 사탄의 의도를 따라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서 사탄의 의도를 따라 죄의 길을 나가는 후손, 이게 세상의 불신자의 문명을 말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나오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까지 갔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서로 섞이죠. 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서로 섞이면서 죄악이 관영하게 돼버린 거죠. 소망이 없게 되니까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또 노아홍수 이후에 또 두 개의 계열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농사할 그 술이라는 것은 원래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포도주를 농사를 지어서 술을 먹고 취해서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부끄러움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말하고 다니고 덜추고 다닌 아들이 나오고 그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 부끄러움을 옷을 가지고 뒤로 들어가서 덮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함의 아들들이 아까 말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죄를 상징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셈의 계열, 믿음 있는 셈의 계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로 두 계열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함의 계열과 셈의 계열이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셈의 10대 손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땅과 자손을 주겠다, 나라를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5절 6절 같이 붙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종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여기 판단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참 굉장히 어렵죠. 이 판단이란 말이 제가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여기 요 판단이란 미시파트라는 말을 판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 재판인데 법을 가지고 재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재판하는 쉬파트, 미시파트, 샤파트가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할 때 샤파트가 재판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재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 후손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해라. 그 판단을 기억한단 말이 웃기잖아요. 이 법을 기억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법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기억해라. 이 언약이 온 땅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말씀대로 자기 백성에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절을 보면 그게 풀려나요.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언약, 그래서 언약이 나오죠. 곧 천대, 이 천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긴 시간, 이런 의미예요. 오랫동안. 이 언약이 오랫동안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맹세, 언약, 율례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이 되었다. 이 언약은 천대에 걸쳐서 영원히 가는 거다. 이 말은 이 언약이 천국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이 언약,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땅과 자손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원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영원한 표현을 쓰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업, 천국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소유할 기업을 주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 이런 명백히 기록되어 있죠. 함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 이게 기업을 의미해요. 상속 기여하는 기업.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기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땅도 없는,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땅이 없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유목민인데 땅 주겠다, 나라 주겠다 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면 이 가나안이 바로 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0장 6절에 약간 4명의 함의 아들 4명 이름을 기억한다 그랬죠. 미스라임, 가나안, 붓, 구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구글 지도는 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집트가 원래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상류가 이제 상 이집트거든요. 그 밑에 있는 나라가 이제 구스,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나라가 리비아, 붓이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통째로 다 이게 이집트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니까, 함의 아들되니까 미스라임이나 붓이나 또 부스나 다 한 통독인 거죠. 다 이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도 위에 팔레스틴, 지금 팔레스틴이지만 그게 애굽의 경계선 바로 위에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땅이에요. 다 자기 형제들 땅인 거예요. 다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으니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 저주의 땅이다. 죄악의 땅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셈의 아들, 하나님과 언약한 이 셈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이 죄악의 땅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구별되게 해서 큰 나라 만들어가지고 끄집어내서 그 가나안의 땅, 함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죄악의 땅을 너희 나라 되게 하겠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속에 있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지역과 지명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설명해 놓으면 이거 잘 안 믿으니까 변하지 않는 지형, 변하지 않는 역사 속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할 때는요, 역사를 보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이 지극히 작은 이 야곱의 아들들, 지극히 작은 야곱의 아들들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배고편 12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이다.
이스라엘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요, 애굽에 들어가게 해가지고요, 그 속에서 나라를 이루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 들어갈 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 일꾼을 한 사람 불렀는데 그게 누구나?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돼 있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속에 각자의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미움을 견디면서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죄악으로 갈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로 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요셉을 일꾼으로 써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단련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해가지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고 장로를 교훈하게 되었고, 이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이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목축을 하니까, 목축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데니까 구별돼 가지고 람셋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그 죄악의 땅 함의 땅에서 그 한 민족을 이룬 민족이 된 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을 때 죄를 상징하는 4라는 숫자죠.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일꾼을 불러가지고요,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구원입니다. 죄에서 건진받는. 그래서 홍해를 지나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그는 그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의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했다고 돼 있죠. 모세가 아론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행하잖아요.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표적 있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박살낸 거예요. 함의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요, 죄를 상징하는 그 애굽 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고 끄집어냈다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28절부터 거기 36절까지 10가지 재앙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는 피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흑암부터 시작하죠. 피, 개구리, 이파리, 피개, 이파. 들어보셨죠? 피개, 이파. 피, 개구리, 이파리. 그 다음에 악독, 우매. 악질, 독종은 전염병이에요. 근데 여기 전염병을 빼놨어요. 악질, 독종, 짐승의 전염병, 사람에게 없는 독한 종기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기가 오늘날을 말하면 이제 고름 이렇게 썩는 거죠. 안에 염증이 들어가 썩는 거. 악질, 독종,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균이 들어가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런 이런 세균들이 들어가서 이제 몸을 썩게 하는 거죠. 악질, 독종. 그래서 이제 짐승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양식만 남았을 때 메뚜기 보내가지고 그 우박과 메뚜기. 그러니까 악독 우매니까 우박과 메뚜기죠. 우박으로 작물들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메뚜기 보내가지고 다 깔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경제가 박살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경제가 박살나고 마지막에 흑암의 재앙으로 신을 이렇게 쳐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대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39절부터는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배고프면 메추라기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 물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메마른 곳, 고통스러운 곳.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나오고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광야에서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을 신약을 뭘로 해석하냐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상징해요. 세례받는 것은 홍해를 지나온 것이고요. 성령을 통해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떡을 먹는 걸 상징하고, 반석을 쪼개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라고 번역했고요. 또 만나는 신령한 음식, 떡을 상징하고요. 반석을 쪼개 물 마시는 것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반석을 쪼개서
물 마신 거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세례받고 성찬식을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가서 십계명과 또 하나님 주신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을 받도록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들을 건져냈냐 써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건졌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기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에 보면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땅을 주신 거예요. 자손도 죽고 땅도 줬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기업의 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5절부터 44절, 45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로다. 이 율례, 율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을 지킬 때 그 땅을 소유로 차지하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기업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할 때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계속 설교하게 된 거죠. 너희들이 이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다. 그렇게 계속 설교한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언약했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언약을 했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이 죄악의 땅, 지금도 죄악의 땅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된 겁니다. 그 복을 받는 게 성도예요. 그런데 이걸 안 배우면 말씀대로 못 살게 돼요. 근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고 싶은 욕망은 있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안 하니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돼 있죠.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알면 너무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렇게 강좌를 하면서 장로님도 만나보고 목사님도 만나보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래요.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는 열심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알고 나니까 너무 쉬운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5편이 105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 말씀으로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걸 기억하셨다면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걸 잘 배우셔서 이 말씀대로 깨달아 순종하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대구 자랑교회 성도들 깨어나서 이 말씀을 진짜 배워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게 복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6편 한번 보십시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아요. 이 시편 106편은요. 이 시편 기자가 회개하는 기도예요. 자매의 시, 회개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106편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막 마음이 아파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함을 아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노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먼저 이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해요. 요거는 이제 결론을 먼저 내놓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여기 106편 거기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박스를 딱 쳐놔야 돼요. 원래 1절부터 3절까지는 박스를 쳐놓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많이 들어보셨단 말씀이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행하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정의와 공의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누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은혜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겠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정의와 공의. 여러분,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이거는 제가 그림을 이제 설명 안 했네요. 아까 말했던 그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보면 아시겠죠? 이건 지형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제가 글자를 보여드리면 이 정의와 공의란 단어, 미시파트와 제데칼은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할 때 이게 하나님 판단하는 법을 의미하고 이걸 행했을 때 하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이걸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노래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4절 5절이에요. 이건 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이라고 있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유산이 바로 하나님 기업이에요. 천국. 이걸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체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 주신 형통함을 자랑하면서 유산을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형통하게 되고 기뻐하면서 내가 받은 기업을 내가 누리면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런 기도는 내 신앙이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에 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이게 단락이 나눠집니다. 5절까지는 아까 이 시편 기자의 결론과 기도가 나오고 6절부터는 이제 현실이 나오는 거죠. 6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근데 우리 현실은 자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고 사악을 행하고 자꾸 악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현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복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요. 죄의 유혹을 잘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범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대적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업을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7절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일을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 그렇다면 나도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7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 우리 조상들은 처음부터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에서 10가지 기적이 아까 10가지 기적이 나왔잖아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오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냥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나놓고 홍해 앞에 오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더 큰 문제가 나타나면 앞에 있는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원망하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불렀나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게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 와, 홍해를 지나왔다. 구원했다. 그래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딱 나가니까요, 또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와 놓고 노래 불러놓고 또 광야 가니까 현실의 얼음이 부닥치니까 금방 하나님 잊어버려요. 13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어땠어요? 잊어버리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조급한 거예요. 광야에서 욕심을 또 내는 거예요. 욕심을 크게 내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러면서 막. 분명히 홍해 지나왔고 경험했는데, 구원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도 보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양식이 없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물이 없으면 하나님 대적하고, 고기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반석을 쪼개 물을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물을 마시면서 만나 먹으면서도 또 당을 지어가지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다고 돼 있죠. 단과 아비람, 여기 로벤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고라 당이네. 고핫, 그 레위 자손들 중에 고핫의 아들 중에 고라가 나와요. 고라와 이 아비람이 당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을 벌려가 지진을 일으켜가지고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삼켜버렸죠. 그렇듯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가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또 금송아지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2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냐면 정탐꾼 말 듣고 하나님 말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여기 믿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들의 기쁨의 땅, 가나안 땅을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땅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결정적으로 우상을 섬겼죠. 바알과 연합했다. 여기 부올 바알과 연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올 바알이라는 우상한테 절을 하면서 엄행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발람이라는 술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엄행을 할 때 30절에 보면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요, 엄행하는 자를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멈추겠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요, 머리바 물에 갔을 때 이 물을 달라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가지고 물을 주라 하니까 이 모세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바위를 쳤죠.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주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거기 32절 한번 보세요. 거기 32절 106편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원래는 물 주라 했는데 그냥 바위를 때렸다는 거죠. 이게 모세가 분을 낸 거예요. 33절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게 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35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방인과 섞여가지고요, 그들의 행위를 배워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에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고통을 더하신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에 복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악을 행해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현실은 악을 행하는 거. 43들이 지금 현실이에요. 43들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지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이게 그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해주고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묘하게 거역을 한다. 자기 유익을 따라가는 거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은 자의 자리에 자꾸 앉게 된다.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에 들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한 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4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용서해 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아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되게 하고 악을 행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용서하시고 그들을 베풀어 주시는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내 백성 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약할 때 이걸 모르고 언약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하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에 보면요.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약서에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 보면 알잖아요. 못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뒤에서 잡아주려고 붙들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그래 놓고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넘어지면 잡아주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약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또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부를 때부터요.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를 때 죽이려고 왜 불렀겠어요? 살리려고 부른 거죠. 그리고 돌아오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용서해 주려고 부른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으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딱 보고 난 뒤에 깨달은 거죠. 나도 긍휼히 여기 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47절, 48절 마지막 이게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평생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47절, 48절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 106편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끝까지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멘 해라. 이 말 맞지?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아멘 해라. 아멘이 뭐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의 진짜 이 말이죠. 그래서 아멘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 번 보여드렸죠. 아멘. 정말로 진실로. 그 말 맞지?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맞지? 아멘 해라. 이 말이죠.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원래는 하랄이라는 말, 자랑한다,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랄에 여기 이브리가 써놨어요. 히브리에 보면 이걸 분해라 그래요. 이 단어에 대한 분해가 나와요. 이게 원 단어고 이게 변형된 단어, 실문에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이게 하랄이라는 단어에 누가 들어가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인데 PL형이란 뭐냐면 원래 칼형, PL형, 니팔형 이렇게 형이 있어요. PL은 강조형. 뭘 하면 세게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데 명령법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세게 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아 힘 있게 열정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힘 있게 찬양해라 이런 뜻이에요. 찬양해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근데 이 할렐루야를 아무 데나 쓰면 안 되죠. 진짜 찬양할 일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못됐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분수정의 사람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맞지 이 말이죠. 그러면 아멘 해라. 아멘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마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105편이나 106편은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를 지은 겁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깊이 깨달은 것은 구원받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고요. 늘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원망할 것도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서로 교만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또 늘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가면서 이 강팍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겸손히 엎드리시면서 늘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시고 또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